네, 반갑습니다. 예수다솜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박두진 목사라고 하고요. 다솜은 사랑의 그 옛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요. 우리 교회 비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된 건 팀 켈러 센터 처치의 이 통합적 비전,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 비전을 잡았습니다. 저가 잡은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센터 처치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잡게 됐습니다. 아시죠? 위로는 예배, 전도, 회복, 아래로는 긍휼과 정의,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공동체와 제자도, 문화와 선교를 향해서는 일과 직업의 통합, 그리고 이 네 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교회 비전이었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할 때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광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큰 뭐 청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개척을 해보고 싶다. 광야에서 한번 출발해보고 싶다. 복음이면 좀 충분하지 않은가. 그래서 개척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개척의 출발은 광야로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가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광야로 출발.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광야가 미드바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바르, 말씀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청빙보다 개척을 선택을 했어요. 복음으로 하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복음으로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광야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 많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 저기 써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네, 비록 광야, 사막, 메마른 곳,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면 아름다운 곳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대형 교회였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맡고 있던 장년 수가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처음으로 맡은 그 청년 사역 숫자가 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 한 10,000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지키지 못했다는 괴로움, 또 교회 사건 사고 나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양육했던가에 대한 양육 실패감, 이런 것들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동안 내가 너무 성취 중심으로 사역을 했구나. 성취를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구나. 어떤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어떤 봉사 사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괜찮은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인정감, 거기에 둘러싸여서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참 나의 앞길은 어떤 교회 청빙 가면 참 괜찮은 목사로 언젠가 그 자리에 서 있겠지라는 그런 야망, 그런 것들이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절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개척하고 싶었어요. 뭐 이전에 이제 교회 컸으니까 수, 프로그램, 재정, 건물 이런 거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수, 프로그램, 재정, 건물 아니어도 좀 복음으로 좀 부딪혀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복음이면 충분하겠지, 이런 마음 갖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 교회 개척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저와 같은 마음이죠.
네,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애굽을 버리고 광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표현을 갖다가 이제 군대라고 썼는데 그런 담대함 갖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광야에 도착했는데 광야에서 발견한 것이 그것도 나의 교만이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것도 나의 교만이었구나. 잘 들여다보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제가 팀 켈러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을 때 팀 켈러를 만나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재진입을 시작할 수 있어서 팀 켈러처럼 설교하면 설교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팀 켈러 설교를 열심히 따라 해보았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저의 무능함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난 설교를 참 괜찮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설교 괜찮게 한다는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팀 켈러 설교를 하고 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설교가 되면서 굉장히 오리무중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팀 켈러를 기리면서 콜린 헨슨이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 썼는데 거기 164페이지인가 그런 얘기 써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에서 내려와서 정서를 건드리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서를 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서를 건드리지 못하고 제 머릿속으로만 설교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청중과 호흡이 없는 느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팀 켈러 설교에 있는 특징이 변증적 설교가 사람들을 도리어 따분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강단에 도저히 설 수 없구나, 이런 어떤 자괴감들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많은 사역을 했다는 어떤 경험이 리더십이라는 그런 착각 했던 것 같아요. 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장소를 계약을 했거든요. 저는 한 19명이랑 같이 출발했어요.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한 19명 됐던 것 같아요. 19명 됐는데 그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첫 장소를 구입해야 되는데 교회 사임한 날짜는 다가오고 돈은 받아야 되고 장소는 교회 내야지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하고 장소를 딱 계약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딱 방문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저희와 상의 없이 장소를 선정하셨습니까? 너무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쫓겨가지고 장소를 겨우 계약했는데 그때 느낀 감정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12명의 제자도 복이 온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12명도 19명도 감당할 수 없는, 딱 그 자리에 12명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12명의 제자와 같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지만 도리어 작은 공동체조차 섬길 수 없는 저의 리더십의 약함들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목양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9명 출발했는데 첫 가정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를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더 찾아갔어요. 가장 세심하게 돌봤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딱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옮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를 모르는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나 뭐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사역하는데 저를 돕겠다고 이제 어떤 이제 옛날 후배가 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왔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좀 똑바로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충격받았어요. 나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게 잘 은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발견했던 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저의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나의 성공 이런 것,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이 목회를 잘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애가 셋인데 이거 어떡하지? 차라리 청빙을 가는 게 낫지 않은 선택이었을까? 내가 왜 광야로 왔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오해 갈등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저의 사랑 없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가정씩 이렇게 떠날 때
잡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리고 왜 나를 떠나지? 나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떠나지? 이런 생각. 한 3년 안에 반 50%가 나갔어요. 50%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기도 생기고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하고 말 거야.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척하라고 나한테 사인 주신 거 아니었나요? 차라리 청빙 가면 차라리 이것보단 더 나은 대접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 풀려고 자주 봤던 TV 프로그램이 도시여부. 도시여부. 막 물고기 잡잖아요. 대물 막 50cm 잡고 그러면 저런 성도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왜 50cm도 하느님 뭐 하여튼 뭐 왜 없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떤 제가 아는 여전 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에는 황소가 있어야 돼. 황소. 목사님 황소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 오면은 이게 황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황소는 어디 있는 거지? 난 황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황소를 안 보내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개척 초창기 때 마음 생각은 어디로 가 있었냐면 바다에 가 있었어요. 바다에 가서 푸른 해변을 바라보면서 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목회 현장을 좀 떠나서 이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저한테는 어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개척 초창기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보면 어제 팀켈러의 4가지 우상, 거기 보면 안락의 우상이 있죠. 그 안락의 우상이 저 안에서 막 싹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것을 분명히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우상을 만들고 있는 저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좀 더 계속 비관적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광야의 슬픔인데요. 안 나오네. 저의 목회하면서 꿈은 어떤 거였냐면 복음면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 만나서 제대로 복음 전해서 변증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딱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안 변화되더라고요.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 와서 복음 제대로 전하면 복음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열정을 다했는데 안 변화되고 설교도 못하고 제 마음속에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에 성장은 안 되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면 성과가 팍팍 나고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이 개척 현실은 이건 쏟아부어도 열매가 안 나오는구나. 내가 지금 모래톱 위에 서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돈이 떨어질까 봐 오는 스트레스. 맨 처음엔 이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후원이 끊기기 시작하잖아요. 집사님들이 와서 얘기하죠. 처음부터 전 재정부를 다른 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재정 상황 아시죠?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개척 출발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굶기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후원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정말 월세 낼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본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월세가 없습니다. 월세 낼 돈을 주십시오. 이러다가 사례비도 못 받고 지금 사역자들 사역하는데 뭘 줍니까? 지금 기도하게 됐죠. 돈이 떨어질까 봐 오는 그런 스트레스, 그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그때마다 엄청나게 채워주셔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계속 뛰어넘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명예 없음의 슬픔이었습니다. 막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빙 가면 이랬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나 이제 재정부에서 돈을 관리를 다 하지만 입금은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입금하고 가는데 항상 은행원이 물어보죠. 누구시죠? 물어보는 누구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신가요? 또 한번 물어봐요. 네, 대표입니다. 이렇게 은행 가서 이제 서류 처리할 일이 많으면 항상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저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이거 다 관리 집사님이 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이게 제가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거기 앉아 있으면서 누구세요? 그런 어떤 신분을 갖다가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명예없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명예없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 개척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의 어떤 위치라는 게 모든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교회 고장 나서 뭘 갈고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 문제 생기면 그 변기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거 다 실리콘 바르고 그거 다 해야 되거든요. 손에 막 다 묻히고 와서 손 씻으면서 예전에는 맨 처음에는 주님의 전을 섬기는 거니까 참 기쁜 거야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 손을 보면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죠. 이게 뭘까 막 이런 생각.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이상하게 청년부 이렇게 모이는 계속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한 20명 모이면 사역자를 써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1명, 2명으로 남고 또 한 20명 늘어나면 다시 1명, 2명으로 줄어들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왜 우리는 그물코가 없을까? 낚시가 있으면 딱 그물 있잖아요. 그물? 하여튼 이게 촘촘하면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딱 낚시 바늘이 있으면 물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물면 안 나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없고 그냥 다 같이 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돌봄과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이런 굉장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슬픈 얘기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좀 같이 우울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하려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른 강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제 부교육자한테 이 강연을 보여줬거든요. 목사님 굉장히 슬픈데요. 슬픈데요 이러면서 근데 개척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목사님 그냥 이거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 네 말 들을게 하고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런데 첫 장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도시 비전 팀켈러 파트 센터 처치 두 번째 파트를 보면 이제 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를 선택하고 한 지역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장소 선정이고 장소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인가 그런 자세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면밀한 분석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면밀한 분석을 하면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세 가지였어요.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있고 전철역 가깝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더 커 보였던 것 같아요. 수가 느니까 잘못 왔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분명히 분석하고 기도하고 들어왔지만 이 장소는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여기는 굉장히 좀 멀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제 플라스틱을 치잖아요. 막 설교하다 보면 침이 멀리 가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막을 치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게 그날따라 바로 앞에 떨어진 거예요. 이 플라스틱 막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얀 게. 설교하면서 이걸 닦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닦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설교를 마쳤고 이제 축도까지 끝냈더니 성도들이 다 와서 목사님, 제가 그거 닦아주고 싶었다고. 제가 그걸 닦아드리고 싶었다고. 저거 닦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했다고. 하여튼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도 성장했어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성장 세대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부서마다 참 자기 삶을 다 바쳐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장소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이 장소를 주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성도들하고 다 함께. 그리고 이제 카페 하나를 빌렸습니다. 카페 하나를 빌려가지고 딱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꼬박꼬박 내는데 갑자기 8월 어느 날 연락이 따가운 거예요. 8월 말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연락이 왔어요. 9월 달부터 쓸 수 없습니다. 우리 폐업합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본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본당에는 벌써 애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완전히 힘들게 된 거예요. 이제 9월, 10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본당이 없어요. 호텔도 갔다가 또 뭐 어떤 센터도 계약하러 갔다가 그날 까이고 하여튼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장소가 돈이 있으면 장소가 안 되고 장소가 있으면 돈이 안 되고 이런 스트레스,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장소를 선정할 때 한 100군데 정도 거절을 당했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장소 찾으러 다니까 다시 한번 그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힘들구나. 제가 이제 설교 강단에서 항상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항상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들여다본 거죠. 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돈이 중요해서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이야. 저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제가 점검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분당우리교회에서 29개 교회 분립하고 나서 11개 교회를 11개 개척교회를 컨택해서 돈을 지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된 거예요.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야 되는데 그때부터 한 3주 정도 굉장히 저는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변의 목사님들은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제가 어떤 제 설교나 제 목회나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목사인가,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런 설교자였던가, 이런 목회를 했던가에 대한 깊은 반추, 깊은 반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제가 30분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저희 교회 특징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벤트 중심으로 사역하지 말자, 사람 몰아가며 사역하지 말자, 내가 쫓기며 사역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정말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쫓기면 안 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람 몰아가면서 막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몰아붙여서 사역하는 거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원하고 뭐 캐치프레이즈 만들고 플랜카드 붙이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으쌰으쌰해서 기도해가지고 뭔가 성취하는 거, 이거 싫어요. 전 이걸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릴레이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전도 프로그램 다 거의 다 안 했어요. 전도는 좀 했어요. 전도는 매주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있는 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 성향이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제 본성은 굉장히 승부욕이 발동해서 많은 사역을 했거든요. 제 밑에 있던 예전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냉정한 사람, 결과 중심주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새벽기도도 그래서 안 해요. 새벽기도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뭐 인천, 뭐 저쪽 뭐 미아리, 뭐 하여튼 굉장히 뭐 김포, 하여튼 멀리서 와요. 멀리서. 그래서 새벽기도를 한번 했더니 목사님 안 하면 안 될까요? 너무 멀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지 말자 그랬지만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참 돈독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숫자 독에 빠지잖아요. 새벽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근데 종교가 발동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빈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은혜를 끼치면서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기 싫더라고요. 좀 멀면은 그런 감정이 안 생길 텐데 가까우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전도하고 양육도 사실 꾸준히 하면서 제자 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뭔가를 할 때 성도들에게 뭔가 하자라고 제가 먼저 제안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장소가 없어서 장소 옮기려고 할 때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장소 뭐 없는 거 다 아니까 얘기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먼저 와서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좋죠.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러냐면은 예전에 이제 장소를 한번 선정하고 몇몇 일들을 진행했을 때 다가와서 왜 목사님 혼자 결정하십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안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분들이 도리어 이제 나서 가지고 하나씩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 본당에 나무판 하나 딱 세우고 예배 시작했거든요. 나무판 하나, 의자도 다 빌리고 강대상도 빌리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제대로 꾸미지 않았어요. 식당은 좀 제대로 꾸몄어요. 식당은 모여서 밥 먹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꾸밈이 없이 접근을 했는데 드디어 지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장막,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외향을 보면서 그 마음까지 변화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좀 꾸며야 되겠다,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장소를 찾아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장소는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년 2월 되면 임대 기간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아직 계약은 못한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시간 3분 남았죠. 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에 장소가 하나씩 나와가지고 지금 깊은 고민을 했어요. 왜 돈 있으면 곧바로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도 많이 하지만 잠도 잘 안 오고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래도 적어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니 너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요즘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자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좀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근데 가장 감사한 건 이런 와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한번 호텔에서 장소 빌려 한 번 할 때는 보통 10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대정 없는 거 아니까 어떤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3회분 낼게요. 어떤 분은 정말 헌금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분 제가 낼게요. 또 어떤 분은 그 집 쇼파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5회분 낼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소 비용이 다 채워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나보다 더 교회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깨닫고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게요. 새로운 장소로 지금 하여튼 이동하려고 하는 중이고 복음으로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계속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고 이 무너지고 연약한 틈을 통해서 나타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존귀한 아름만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교회됨이 완성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완성된 성전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앞으로 이동하는 장소는 더 아름다울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광야에서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굉장히 컸는데 사실 진입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근데 광야 장막 성전은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 그게 참 의미가 있구나. 작은 교회로서 누군가 접근하기 쉬워서 그곳에 누군가 그냥 두드려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 건물의 위용이나 아름다움으로 압도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로서
누군가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 거기서 목회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목회자였던 깨짐과 연약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환경이 어쩌면 가장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개척을 준비하시고 개척을 하고 계신 분들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